오늘은 오순절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9월 10일 저녁 예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미셔널 라이프 운동본부위원회는 지역 주민이나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활동 중인 교회 내 봉사 그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봉사 그룹을 구성하여 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모임이나 개인 봉사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선교적 그룹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8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주안빌딩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교육자, 장로, 봉사지원국, 각 교구 임원 및 교회학교 부장, 봉사 담당자입니다. 장학국에서 2023년 하반기 일반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선교국에서 주한 선교학교 2를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국에서 아동이국 성령 캠프 2023년 성령 다이브를 8월 13일과 20일 오후 2시 30분에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진행합니다. 교사와 부모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부평성전 만나올이 9월 1일까지 시설 보수 관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일 2, 3부 예배 후 진행되는 주일 새가족 성경 공부 장소가 8월 27일까지 당회실에서 지하 1층 사무실 내 장로회실로 변경됩니다. 주한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일대일 양육자반 수강생,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신청자,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후반기 신입생, 중년기 낭만부부 세미나 참여 부부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부채질하는 모습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도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난주보다는 찬양의 소리가 좀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찬양할 수 있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높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하
주님을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주님 높이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라. 또 죽음에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 수가 없으신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들으며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 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더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아버지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 들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죠. 내 안에 가득 찬 세상적인 생각도 주님 다 아시죠. 하나님,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그 변화될 나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누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시면서도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지시는 시간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 무탈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분들에게 절망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실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때론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남북한이 하나로라는 주제로 시온대회를 위해서 30여 개국의 열방의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이 복음 통일을 위하여 예배드리러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한반도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축복의 대로가 열려서 속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의 분노가 진정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자리 잡게 하셔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분립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성장하는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돕는 손길 등 때에 따라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한 비전 캠퍼스의 지역 선교 사역과 주한 교육의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받은 은혜를 늘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훗날 세계적으로 역량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한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샬롬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겸일 원룸 목사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 모든 교역자분들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자녀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장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하늘문을 여사 성전 안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귀가하는 발걸음마다 감사함으로 가벼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의 삶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앞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대원들의 찬양 소리가 그 입술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삶에서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저는 23교구 최미지 권사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절망을 주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절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딸의 눈의 실명과 남편의 심장마비, 오빠와의 이별, 부모님의 정신과 건강 문제 등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견뎌야만 했었던 비통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놓여진 거지 장애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개 취급을 받고 있었던 수르보닉의 여인, 그 밖에 성경에서 많은 절망 가운데 놓인 자들, 저도 그 자리에 놓여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지요? 그들은 모두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며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고난과 슬픔 가운데 계시다면
기대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감사의 고백입니다. 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황혜민 청년입니다. 저는 지난주 강원도 평창으로 학위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학위선교는 청년과 장년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청년국 대표 사역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연합하여 사역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학위선교를 통해 믿음의 선배님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더 가까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박 5일의 시간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전쟁터에 출전한 저희 뒤에서 중보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서로의 믿음에 도전받고 사랑하며 연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새 가족 2분 오셨는데요. 김은희님, 박다혜님 2명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 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기도받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가지 광고만 하겠습니다. 선교적 삶 실천을 위한 봉사그룹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인 선교적 삶의 실천을 위해서 지금 각 교구에서 교구별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별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적 삶의 실천을 위한 또 다른 봉사그룹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이나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이미 활동 중인 교회 내 봉사그룹이나 새롭게 봉사그룹을 구성하여 봉사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렵다. 주보 참고해 주세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이번 주 토요일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19일과 26일 양일에 걸쳐서 주한성전의 청년국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의 선교를 돕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요 가정도 고쳐주고 또 청소도 해드리고 지역선교 지선아 사랑해를 진행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목사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제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
하나를 꼽자면 그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교회 설교단 강단에서 에스겔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인 37장이나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정도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지목사도 별거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인 37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2차 바벨론 포로 가운데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잡혀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는데 이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부름받았을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30째 해던 때, 즉 30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민수기 4장에 보면 30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국에 그냥 있었으면 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시행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에 있었던 그를 여러분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책인 에스겔을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볼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이때 경험한 환상에 대해서 쓰여진 게 3장까지의 내용이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등 이런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장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의 회복,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에 해당되는 본문이 37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했던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3차 포로가 잡혀오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나라가 멸망해요.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한 많은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옵니다.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노인이나 어린이나 가난한 자나 쓸모없는 사람들만 고국에 남아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존심 또는 삶의 모든 터전이 완전히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겠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심정은 완전한 절망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희망은 다 사라졌을 것이고 모두가 자포자기했을 것이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가능성마저 희망마저 다 포기하고 있었던 그때, 아무도 희망을 꿈꾸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소명을 받았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세상과 상관없는 거룩한 장소에서 그가 부름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부름받았던 장소는 포로들과 함께 모여 사는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포로된 동족들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고 그들과 더불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암울한 상황과 돌이킬 수 없는 침통한 상황과 포로의 신분으로 매일매일 희망을 꿈꾸지 못하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던 에스겔은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는 시작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일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의 시작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하늘의 문이 열려질 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포로된 남유다의 상황처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암울하고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지금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임재 찬양했잖아요. 임재라는 찬양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부르심을 받았던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유다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환상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 가운데 이끌고 가셨어요.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셨는데 그곳에 뼈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사방으로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2절의 말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이 그 뼈를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이 발견됐어요. 첫 번째는 뼈가 아주 많았고 두 번째는 그 뼈가 말랐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이 뼈의 의미는 무엇일까? 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37장 11절의 말씀은요, 이 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게 주고 있습니다. 3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마른 뼈가 뭐래요? 이스라엘이래요. 포로되어서 희망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죽은 마른 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 가운데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 뼈가 너네 이스라엘이야.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모든 게 사라지고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이 뼈가 뭔지 아니? 바로 너희 민족이야. 하나님을 떠난 너희의 상태야 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현상과 너희들의 현실과 너희들의 상황들을 바로 알라라는 겁니다. 온 골짜기 사명 가운데 가득 채워졌던 그 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참상을, 너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바로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알려주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너네 진짜 끝난 민족이야. 이제 너네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길 포기해라고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골짜기 가운데, 뼈들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마른 뼈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이 이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른 뼈가 나 자신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 어쩌면 한국교회일 수 있고, 어쩌면 주한교회일 수 있고, 어쩌면 더 나아가 두동강이 난 이 조국 대한민국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게 하신 이유는 완전한 멸망을 직시하라는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뼈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그 뼈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의 골짜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 한복판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의 질문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99세의 아브라함, 89세의 사라,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속으로 비웃는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를 갖는 것 하고, 죽어서 메말른 뼈만 앙상하게 있는 이 뼈가 살아남는 것 하고 가능성을 비교해도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해골이에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갈비탕을 먹으러, 아니 뼈다귀 해장탕을 먹으러 갔어요. 한쪽에 뼈가 막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제가 물어요,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묻는 것 자체가 너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도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이미 해골이고 백골이 된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니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오늘은 세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의 의미는요, 너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인자, 에스겔에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이 질문은 예스나 노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대답, 두 개 가운데 하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어려운 질문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그럼 적어도 대답 잘못했다고 혼나지는 않을 거야. 100점짜리 대답은 되지 않지만 빵점짜리 대답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50점만 맞고 싶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거는 베드로의 감정을 묻는 건데 그 대답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알아요? 너 감정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대답 같아요. 100점은 아니어도 빵점은 아니. 사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요, 우리가 보기에 책임 회피처럼 보여요. 애매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 훨씬 더 믿음의 대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애매하게 보이는 이 대답은, 이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스겔의 대답: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대답 속에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을 3번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런데 이 3가지의 주라는 단어, 하나님의 단어를 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도나이, 두 번째는 야훼, 세 번째는 아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3번 다른 의미를 사용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주어가, 이 답에 대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1차적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주,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아타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숨겨져 있는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으심에도 혹 살리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지만 살리지 않으셔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나아가는 믿음은 그것 이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지 않으시고 그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시지 않으셔도 그건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살리셔도 혹은 그렇지 않으셔도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지금 에스겔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한 에스겔을 죽음만 가득한 골짜기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 널려 있는 뼈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래요.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뼈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뼈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그 뼈들에게 필요한 명령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고백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젠 직접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 가지고 뼈들에게 대언하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내가 직접 입으로 시인하는 것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대언하래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뼈와 하나님 사이에 나약한 인간이었던 에스겔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세를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마른 뼈 사이에 어떤 능력 있는 특별한 인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구장님이 꼭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어떤 중요한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들이 직접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픈 환부에 여러분 손을 대세요. 목사님 손 대는 거랑 똑같아. 집에까지 맨날 오라고 하실 거예요?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에스겔이 선포는 했지만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에스겔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명령했어요. 명령하니까 그 명령한 대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 가운데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살가죽이 덮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죽었던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져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면,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죽었던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 죽어가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우리의 가정이, 죽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비결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사는 비결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소망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교회마다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공부하십시오. 8월 29일부터 30일부터 지장기 목사의 90일 통통학교가 진행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말씀 읽으십시오. 창피해. 이건 잘라주십시오. 여러분, 왜요?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죽었던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었던 뼈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온전한 회복과 살아남은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수히 많은 뼈들에 힘줄과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것보다 더 장엄하고,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이것보다 더 판타스틱한 그런 광경이 있겠습니까? 죽은 뼈 가운데 가죽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아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데 그 장엄한 광경 가운데 성경은 아주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뭐래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아주 치명적인 부족함 아닙니까? 이건 2%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온전한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살아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뼈 위에 힘줄도 살도 가죽도 다 덮였어요.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생기가 없대요.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한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생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다라는 건 어쩌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육체가 살아난 것처럼 보였는데 영혼이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영화 좀비가 생각났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움직이긴 하는데 영혼이 없는 귀신 같은 것. 여러분,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얼마나 잘 큽니까? 제 아들도 저보다 커요. 예전에 비하면 덩치가 산만하죠. 여러분, 그런데 키가 크고 등치가 컸다고 활기가 있고 그 안에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방학이잖아요. 고3이라고 공부를 하니까 제 아들 정말 너무 자주 나와서 미안한데 가끔 제가 보충 수업에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내려주면 그 언덕배기를 애들이 이만한 등치 있는 애들이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 등치는 산만한데 꾸부정하고. 여러분, 가는 거 보면요 생기가 없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아이들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처럼 비대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대형교회가 많은 나라가 또 있습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인은 늘어나고 교회의 재정 상태가 늘어난다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비대해진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생기 아닙니까? 생기.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후 불어넣으셨던 숨, 생명, 호흡,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로 해석되는데, 푸뉴마의 뜻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어서 누가 보기에도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온전한 생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기를, 생명의 호흡을 그 살아난 뼈들을 향해서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니까 곧 살아났대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비결은 생기에 있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숨,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면 여러분, 죽었던 생명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마치 휘발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움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성령의 충만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부담입니까? 얼마나 고역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피곤한 육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에서 밤낮 없이 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휴일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의 자리에 흩어지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또 다른 일주일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부어지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살아남은 진정한 회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이 솟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려진 하늘 가운데 열려진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신음하고 있는 이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회복하고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생명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 욕심으로 가득 찬 자가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역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워 보이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놀랍도록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연약해진 너의 건강 가운데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인자야 물질의 궁핍으로부터 풍족해질 수 있겠느냐? 인자야 무너진 너의 가정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소망 없는 한국교회가 소망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고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완전히 살아난 그 뼈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됐대요.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생기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서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문화와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처럼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마른 뼈 같은 골짜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신다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메마른 뼈와 같습니다. 내 상황이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내 자녀의 상황이 성령님의 생기가 필요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소원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높게 들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게 들고 마른 뼈에게 에스겔이 명령해 듣던 것처럼 우리도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생기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의 자녀를 살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한국교회를 살게 하라.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연약했던 육체와 연약했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 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도록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삶이 소생이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주의 생기로 소생케 되어지고 여호와의 군대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기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김춘남 권사님 폐암입니다. 임봉순 권사님 갑상선 아닙니다. 성주는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주의 생기가 임했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이 시간 마른 뼈 같은 그들의 가정과 상황과 연약한 육신을 향하여서 이 시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메마른 뼈에게 임했던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부유한 손길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김문희, 박다혜 귀한 두 분의 영혼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영혼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두 분도 역시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주의 군사로 서게 하신 성령님의 은사와 역사하심이 주의 군사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께서 세우신 한국교회와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